챕터 8 따름 2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지적인 동의와 정적인 확신은 있는데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 즉 따름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단원에서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에 대하여 살피려고 한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에서는 믿음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오직 믿음으로인데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오직 행위로이다. 누구나 야고보서를 읽게 되면 믿음 개념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된다. 어떤 학자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한다. 즉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지푸라기와 같다는 것이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깊은 의미의 믿음의 개념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서신에서 믿음을 강조하다가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대충 읽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이 부분에서 홍역을 치르기도 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다. 바울서신으로 넘어가 보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하고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더니 9절에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한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고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한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믿음을 강조하고 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고 믿음을 강조하더니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행위를 강조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 바울서신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다가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를 강조한 것처럼 보일 때 성경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갈등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언어의 한계 때문이다. 성령님의 생각과 뜻을 인간의 언어에 담아 전달하기에 언어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바울서신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음에 대해 구원에 대해 말할 때 믿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덧붙인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오히려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서신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말하는 개념을 가장 잘 정리해 준 부분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뿐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하여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붙들어서는 안 되고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바울서신이 말하는 행위 개념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율법의 행위를 붙들지 말라는 내용이다. 바울서신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말하는 행위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전혀 다른 개념을 말할 때도 쓸 단어가 행위라는 단어밖에 없어서
그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행위라는 단어는 동일하지만 개념은 바울 서신과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행위 개념은 무엇인가? 바울 서신에서 말한 행위 개념과 야고보서에서 말한 행위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떤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바울 서신에서 사용하는 행위와 야고보서에서 사용하는 행위의 단어가 동일하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뜻을 담기에 헬라어나 한국어나 동일한 언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원어상의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는 문장 속에서 행위란 단어를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본문 안에서 믿음이란 단어와 행위라는 단어가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이 문제를 푼 핵심 구절은 야고보서 2장 19절이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19절에 사용된 믿느냐? 믿고 떠느니냐는 어떤 믿음의 개념을 말하는가? 아는 믿음일까? 따르는 믿음일까? 지정이 인격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지적인 측면인가? 정적인 측면인가? 의지적인 측면인가? 믿느냐는 지적인 진리에 대한 확신과 동의의 개념이며 믿고 떠느니라는 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다. 사실 귀신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를 구속하고 마귀의 머리가 부서진 사실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귀신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복음 앞에 떨고 예수 이름 앞에 떤다. 그러므로 19절 말씀의 핵심은 지적인 진리에 대해서 동의하고 확신할 뿐 아니라 정적으로 믿고 떤다고 해도 의지적인 측면인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이 더 좋다고 말씀하신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단어의 개념은 지적으로 아는 믿음, 정적으로 느끼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 믿음이란 단어가 아는 믿음과 느끼는 믿음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행위라는 단어는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따르는 믿음의 개념으로 행위라는 낱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에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야고보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영역 안에서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 그리고 따르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이 없는 지적이고 정적인 진리에 대한 동의와 확신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6절까지를 단어로 읽지 말고 그 단어가 지닌 뜻으로 읽어보자. 믿음으로 표현된 진리는 지적이고 정적인 진리에 대한 동의와 확신, 즉 아는 믿음이고 행위로 표현된 진리는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 즉 따르는 믿음으로 읽어보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과 행위의 개념이 이해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아는 믿음이 있고 나는 따르는 믿음이 있으니 따르는 믿음이 없는 네 아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따르는 믿음으로 아는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지적으로 아는 믿음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정적으로 느끼는 믿음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아는 믿음이 따르는 믿음과 함께 일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아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포함된 아는 믿음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아는 믿음으로 하면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과 복음서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 다른지를 생각해 보라.
바울 서신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과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 다른지를 생각해보라. 놀라울 정도로 복음서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과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과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은 한치 오차도 없이 동일하다. 믿음의 핵심은 지적인 진리에 대한 동의와 정적인 확신을 따르는 삶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지적인 진리에 대한 동의와 시인과 고백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만 있으면 믿음의 모든 절차가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하루는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하는 자매님이 나를 찾아왔다. 구원파 집단이 여는 성경 세미나에 다녀왔다는 것이다. 너무 은혜가 된다고 했다. 구원파 이단이라는 선입관념을 가지고 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나 그곳에서 가르치는 십자가 복음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매에게 말했다. 나중엔 신천지도 가보세요. 처음부터 다른 이야기 하나 가서 들어보세요. 처음부터 그들은 교회에서 하는 말과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쯤 지나면 아마 이 머머씨가 바로 백마 타고 재림하신 주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 이단이란 끝단자에 달을 이자다.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다. 이단이란 처음부터 다른 이두가 아니다. 머리부터 다른 것이 아니다.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다. 마찬가지로 구원파 성경 세미나에 가면 처음부터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성교회보다 더 십자가의 복음을 자세하게 전할 것이다. 그래야 믿는 자들 유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성교회보다 더 믿음을 강조한다. 구원파에서는 오히려 아는 믿음, 시인하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은 믿음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그들이 인정하는 믿음은 정적으로 깨닫는 데 초점을 둔다. 지적으로 아는 믿음을 뛰어넘어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정적인 믿음에 초점을 둔다.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계속 들려준다. 계속 듣다가 어떤 사람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외친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내 죄를 들속해 주시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면 강사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2013년 몇 월 몇십 분에 당신이 거듭난 날짜와 시간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적인 생일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울면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기성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어 당신이 경험한 복음을 들려주십시오라고 한다. 구원파에서는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 기도를 하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누구도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거나 자백하지 않는다. 정적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 살다가 그 정적인 뜨거움도 점점 사라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의 확신 하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구원의 확신을 믿기로 무수한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집단이 바로 구원파이다. 그들은 전형적인 다른 믿음의 집단이다. 구원파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 문제인가? 그들이 믿는 믿음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 비추어 따르는 믿음이 빠진 지적으로 아는 믿음과 정적으로 느끼는 믿음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따르는 믿음이 없는 정적으로 느끼는 믿음을 포함한 아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믿음의 개념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정의 인격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도 복음서와 동일하게 따릅니다. 바울 서신과 동일하게 따릅니다. 지적인 동의와 정적인 확신이 있는데 의지적인 결단과 액션, 즉 따름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은 따름이다. 따름이 믿음이다.